네, 오늘 읽은 짧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 번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의 기적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하셨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과 메시지가 합해 있다는 것입니다. 표라고 하는 것은 표시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다. 적은 기적이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외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 그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하나는 맹인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갓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맹인이 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여러 번 맹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연못에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원하노니 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씹어가면서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베세다 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던 들판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5병이어로 7병이어로 많은 사람 먹이신 표적을 행하신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다의 지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예수님께 가면 맹인이 눈을 뜨더라. 예수님께 가면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을 대달라. 예수님 손 한번 대주시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손만 대면 낫더라. 예수님이 손만 대면 보리떡이 5,000명이 먹는 양으로 기적이 일어나더라. 실제로 어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만 만져도 그 여자의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강청한 사람들 중에서 나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이죠. 예수님이 손만 대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이 사람들의 기대이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감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손을 대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게 특이하죠. 그냥 그래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신 적이 바로 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한다. 바로 고쳤어요. 이번에는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가셨습니다. 오늘날하고 달라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들판이고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뭐 지금 서울만 해도 능동 옆에는 중곡동, 중곡동 옆에는 면목동, 다 집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 동네를 나간다고 해서 뭐 그냥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고 더 다른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마을 동네 밖을 나가면 한참 동안 사람이 없는 들판이나 농사 짓는 땅이나 빈들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갔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번 표적은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번 표적을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 맹인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번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일반인들이 아니라 마을 밖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나를 따라다닌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못 보는 것이냐, 아직도 듣지 못한 것이냐,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냐, 마음이 둔한 것이냐, 기억하지도 못한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기억을 해야 되고 기적을 보았으면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손만 대달라고 했는데 손만 대신 것이 아니고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맹인을 데리고 나가는 게 불편한 일이죠. 시간이 걸리고 불편한 일입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눈에 침을 뱉는 것도 특이하죠. 우리가 뭐 침 뱉는 행위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행위거나 좋은 행위처럼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 체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뜻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정결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 탄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으신 이유는 제자들의 편견이나 선입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침은 부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침을 뱉었는데 그 사람 눈이 떠집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어떤 침은 부정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왜 부정하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고 생명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침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생리하는 여인의 피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몸에서 흐르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도 유대인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부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부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정결케 하는 것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에 속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선입관과 편견을 깨뜨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온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고 정결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다. 그리고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한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침과 그리고 안수와.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밝히 보고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떴어요. 떴는데 물어보십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맹인에게 뭐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예수님 말씀하니까 말씀하는 사람을 쳐다본 겁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해요. 뭐 보이느냐? 아, 보입니다, 예수님. 근데 그 다음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 여러분, 나무는 가만히 서 있는 건데 나무가 걸어간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전봇대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그것이 사람이지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보는 것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보기는 보는데 뭔가 좀 부족하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에게 안수를 했어요. 침도 뱉으셨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 그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어떻게 말하느냐? 보는 것 같은데도 좀 뭐 부족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중간하다. 이 어중간하다고 합니다. 어중간합니다.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보긴 보는데 어중간하다. 그죠?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많습니다. 어중간한 사람들이 집안 망친다고.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고. 차라리 모르면 뭐 모르는데 어중간히 아니까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는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보긴 보는데 어중간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눈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합니다. 뭘 봅니까? 어중간하게 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왜? 떡이 없다고 막 걱정을 하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러니까 갑자기 걱정. 떡 이야기인가? 떡은 하나밖에 안 가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상하셨어. 아니 왜 먹는 걸 가지고 그러느냐?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지 않느냐? 7개로 4,000명이 먹지 않느냐? 떡 하나만 했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왜 먹는 걸 걱정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을 따랐는데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그걸 걱정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는 눈이 없느냐?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께 나올 수도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을 것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세월이 항상 상당히 됐는데도 아직도 떡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느냐? 지금이 어찌 떡 걱정을 할 때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 침을 뱉음을 당하고 안수하셔서 보게 된 그 영적인 상태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것이죠. 안 보는 것은 아니고 뭘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는 만큼 제대로 보지는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 지금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좋아요. 왜? 천국에서 더 잘 먹을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기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누리는 것이 목표라면 빨리 죽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빨리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바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혹은 교회를 생각한다면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하고 둘이 살고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몸이 아픕니다. 너무 아프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자식을 보니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우리가 클 때까지는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에 대한 책무와 사명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 예수님에게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그 제자의 사명, 사도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원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떡이 부족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이 안타까우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면 사람들은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렇죠? 이 베세다의 소경 맹인을 데려온 사람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에 있어서 왔고 예수님은 그 기대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를 채우는 자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그 자네들에게 먹이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거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거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해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 너희 전부께서 너희를 먹이실 것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서 해방되고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걸 생각하게 되죠. 공자는 말하기를 의식이 족하면 예절을 한다.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뭘 그냥 예의를 따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좋은 음식을 먹거나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하루에 끼니 때 그냥 밥이라도 조금씩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걸칠 옷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두벌 옷이 없어도 좋고 물론 우리가 좋은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것도 좋고 좋은 옷으로 기분 내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명품백을 굳이 걸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는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걱정되는 것이 많고 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되면 감사한 것이고 또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누리며 살 것이지만 적게 주셔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자리로 다시 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특세한다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렇죠. 내가 천국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살다가 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주님 더 기뻐하시는 일 좀 하고 가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것을 고민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보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는 그 사람에게 다시 안수했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혀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혀보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못 보던 자가 어떻게 해서 어중간하게라도 보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 다시 나가면 됩니다. 주님께 다시 나가서 한 번 더 안수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젊은 시절에 혹은 예수 처음 믿을 때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다른 새로운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가서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서 다시 주님이 내 눈에 한 번 더 안수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 다시 한 번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이 뭐냐? 리바이벌이라는 거죠. 전에 받았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시 그 처음 은혜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첫사랑을 버렸다고 꾸지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그 두근거림과 처음 받던 은혜의 감격과 감사와 눈물과 애통과 헌신과 그죠? 예수 믿어서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서 그냥 팍 죽어삐리으면 좋겠다고 내게 그렇게 말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팍 죽어삐리으면 좋겠다고. 은혜를 받으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까?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은혜 받으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사람이 벗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으며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였으며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몇 광줄이었습니까? 우리의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조차도 그렇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안전병에게 일어나고 오순절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여러분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낮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주님의 기대의 수준에 맞추어서 한 번에 안 되면 2번 안수 받고 2번에 안 되면 3번 안수 받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도 여기서 끝이 아니고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축복도 축복 위에 축복이 있습니다. 쏟아 부어서 흔들어서 눌러서 주시는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이날까지 내가 받은 은혜나 축복이나 내가 헌신한 충성이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새해에는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방향으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으로 그 은혜로 그리하여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서울시민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